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6장부터 16장 안에 있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6장부터는 이제 사도 요한이 본 미래에 대한 환상들이 이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은 일곱 심판 시리즈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은 반드시 일어나니까 꼭 준비하라는 뜻이죠. 일곱 인 재앙을 보여주었는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또 나팔도 보여주고 대접도 보여주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일곱이라는 이 숫자는 구약 신약 성경에서 이제 완전수를 말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6장부터 16장이요. 계시록의 몸통 부분인데 주제는 심판입니다. 일곱 인 봉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재앙, 또 일곱 나팔을 천사가 불 때마다 쏟아지는 재앙,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나오는 재앙입니다. 이 일곱 심판의 재앙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여섯 번째 거기 이제 여러분 표 잘 보세요. 여섯 번째까지의 재앙이 있은 후에 일곱 번째 이제 재앙과는 상반되는 어떤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제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날의 사건들이 연속해서 기록되다가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인 거죠. 4라든지 7, 열둘, 666, 14만 4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여자, 붉은 용, 남자아이, 미가엘, 짐승들, 뭐 백보자, 신천, 신지, 생명나무, 수정 이런 숫자와 상징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4, 7, 12는 모두 완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 보시면 일곱 인을 한꺼번에 일곱 인까지 다 떼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인까지 뗀 다음에요. 잠시 이제 다른 또 환상이나 하나님의 어떤 승리 그런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심판인데 중간에 이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일곱째 인을 떼는가 동시에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나팔도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다가 중간에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또 전개가 되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seal, 도장, 인장, 고대의 이제 왕들이 손에 끼는 인장 반지 이런 것을 말하죠. 어떨 때 이 인을 쓸까요? 첫째는 뭐 나무나 돌, 보석 등의 어떤 문양을 새겨서 소유권을 확정하거나 확증하거나 문서나 법의 진실성을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확증, 또 최고의 권위의 상징, 문서의 증빙, 소중히 지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인을 치면 왕이라도 이걸 다시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 할 때 보셨지만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라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 인을 쳐서 각 지방에 보내잖아요. 나중에 하만이 죽고 이 사실을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하잖아요. 처리해달라고.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인친 것은 처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시 제공문을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아하수에로 왕도 인친 거는 함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임봉한다고 하죠. 어떤 편지나 문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봉투 밖에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적힌 두루마리는 뭘 말할까요? 성경을 말하죠. 결국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를 말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그때가 성경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입니다. 나중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입니다. 꼭 나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모든 심판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모든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사람은 인을 뗄 수 없죠. 누가 뗄 수 있어요? 오직 완전하신 분,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의로우신 분은 그분만이 인을 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신, 책이 아니라 그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관자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죠. 인재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각각의 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데요. 7인 중에서 6개의 인이 먼저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첫째에는 뭐 흰 말, 둘째에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넷째에는 청황색 말, 다섯째에는 극심한 환란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호소가 있고, 여섯째에는 천지에 대재난이 일어납니다. 6개의 인을 떼신 후에 다시 하늘 문이 열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보여지죠. AD 33년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인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는 때는 거의 90년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거의 한 6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징조가 거의 동일하니까 요한이 사도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다 보고 들었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한 똑같은 이런 환상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흰 말은 전쟁, 붉은 말 내란, 세 번째 뭐 검은 말은 기근과 지진, 청황색 말은 역병, 전염병 이런 거 지금 없어요. 있잖아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부터 이런 징조는 계속해서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진이 있죠, 내란이 있죠, 전쟁이 있죠, 전염병이 있죠, 종교적인 박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호소 없어요. 있었잖아요. 천재지변, 별의별 일 다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일들이 나중에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고 지금 있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째 인을 떼고 바로 7째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왜 바로 7째 인을 안 떼고 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재앙과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고자 하시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겠죠.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지난번에 언급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44, 히브리의 많은 수의 개념 1000,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아주 많은 사람들, 어떤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자 14만 4천 명과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이제 될 것인데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흰옷을 입은 무리는 열방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 성도들이죠. 흰옷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14만 4천 이런 숫자에 제가 연연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를 쓸 그때 당시에 90년에서 100년 이 여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10만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적은 숫자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숫자를 또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합해봐야 얼마였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8장과 9장에는 이제 7째 봉인과 네 나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어서 7째 인이 이제 떼어질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마지막 7째 봉인을 모두 떼신 후에 하늘이 반시간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7째 인은 7나팔로 이어지고 하나님은 7천사에게 7개의 나팔을 주십니다.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불자 또 세상에는 재앙이 닥쳐오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잠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전쟁을 선포하거나 심판을 상징하죠. 언제 나팔을 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시내산 나팔 소리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했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희년 예고 나팔 소리는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희년을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또 여리고성 나팔 소리 여호수아서 6장 잘 아시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크게 소리쳐서 여리고성이 함락하는 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의 나팔 소리 사사기 7장에 나오죠. 나팔과 비낭아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섯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다시 율법과 절기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팔 소리
에스라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재림의 나팔 소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얘기, 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계시록 안에 나팔 소리 있죠. 계시록 8장.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의 나팔은 자연의 재앙을 가져오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수목에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죠. 즉 파괴가 엄청난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집니다.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니 그 물이 당연히 쓴물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넷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낮 3분의 1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렇게 되겠죠.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이 없어진 거예요. 3분의 1 치명은 완전 파국이 아니라 아직도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이제 나팔까지 불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이제 보호받습니다. 이어서 요한이 또 사도 요한이 또 보고 들으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소리치며 나머지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악한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줘도 변화되고 회개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독수리가 화 이러고 이제 소리치고 또 남아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자연을 파괴했다면 다섯째와 여섯째의 대상은 이제 인간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받았어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자 해와 공기가 다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은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받아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게 이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정갈이 막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은 괴로운 거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제가 거기 황충에다가 표시해 놨죠. 황충은 메뚜기과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이제 요엘서 1장 4절에 보시면 황충은 메뚜기과인데 팥중이라고도 하고 느치라고도 하고 이제 황충이라고도 합니다. 다 비슷한 과에 속합니다. 요엘서가 떠오르죠. 또 어디서 떠오르냐면 또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떠오르죠. 요한계시록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재앙과 같아요.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운 책이죠.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이 메뚜기 재앙 두려워하는 존재죠. 왜냐하면 메뚜기가 한번 떴다 하면 모든 거 싹 쓸어간다고 합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고요. 싹 쓸어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이 3분의 1 죽임을 당합니다. 나팔의 의미는 그러니까 경고이면서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재앙으로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그런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한 줄 알죠? 이렇게까지도 재앙을 내리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난 후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또 있었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팔의 의미는 경고와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안에 다시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런 이제 보여주는 환상인데요. 천사와 작은 책입니다. 6째 나팔 재앙 이후에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한 환상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배에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말을 하죠. 이 내용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가 생각나세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이 작은 책을 먹자 천사의 말과 같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 즉 모든 세계 만민을 향하여 위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기까지는 우리의 쓴 삶의 과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아시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 달다고 해서 우리의 삶도 단 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음을 또 기억해 놔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앞에다 놓고 그냥 바라만 보면 우리 배가 불러요, 여러분. 먹어야 배부르죠. 그것처럼 말씀 역시 씹어 먹어야 내 오장육부에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팔을 불어서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더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이길 힘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뿐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늘 펼쳐져 있어서 누구라도 읽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덮어놓지 마시고 집에서도 성경 항상 펼쳐두시고 항상 눈이 성경 쪽으로 갈 수 있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1장에는 이제 두 증인과 일곱째 이제 나팔 소리인데요. 성전 측량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죠. 두 증인은 고통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도 봅니다. 일곱째 나팔의 재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희망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뭐라 그래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나오죠. 다 같은 말입니다. 3년 반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고통, 환란을 견딜 기간을 상징합니다. 한때, 두때 어디서 보셨어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또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이런 숫자에 여러분 연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에 어떤 거에 막 이게 뭘까? 진짜 이때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번 장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특히 용으로 대변되는 대적자들은 만국을 다스릴 아기를 회방하기도 하고 해산한 여인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구약 시대부터 말씀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본절은요, 12장 5절은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 사건을 가장 간결하게 언급한 절이죠. 붉은 용, 큰 용, 옛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또 성도와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죠. 용이 여자를 박해하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제가 거기 표시해 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짐승 두 마리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속 권력을 말하고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숫자 666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노마를 전체적으로 노마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게마트리아 용법 설명드리면서 이 666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요. 14만 4천 명의 성도와 함께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땅의 교회 혹은 모든 성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라고 볼 수 있죠.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럼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첫째는 먹이시고 양육하죠. 두 번째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세 번째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설명을 들으시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별거 아니죠? 어려운 책 아닙니다. 두려운 책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고마운 책입니다. 환란은 이제 짐승의 표를 보겠는데요. 환란을 읽은 성도가 받을 상급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이 짐승의 표 666을 어디에 받아요? 손과 이마에 받죠. 이 그림 또한 어디서 본 것 같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낸 겁니다. 신명기 6장 쇠마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마일까요, 여러분? 이마는 그 사람의 내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육체적 공간으로서 사람의 인상이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면의 삶 속에서 살이 되고 나아가 세포가 되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손과 이마에 받죠. 물질의 신인 로마 황제 앞에서 먹을 것을 위해 빌부터 살던 모든 사람들의 형태를 이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성도들은 이마에 뭘 쓸까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구름 위에 인자가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땅에 곡식을 거두죠. 또 다른 천사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틀에 던지니 이 틀은 밟히고 이제 피가 나죠. 그리스도인들은 나팔 재앙까지 피해를 입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다음에 볼 대접 재앙은요. 완전히 불신자에게 해당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 이인, 일곱 나팔까지 이제 해당이 되고 완전 일곱 대접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장,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인데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이후에 이제 일곱 대접이 등장합니다.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날 건데요. 일곱 인이 심판의 어떤 서론 같은 소개였다면 일곱 나팔은 심판의 직접적인 소개이고 더 나아가 일곱 대접은 완전한 심판의 실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나팔 재앙까지는 피해를 받겠지만 일곱 대접 재앙은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접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말하잖아요. 성전에 사용되는 그릇도 있고 또 식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도 있죠. 그릇은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이제 성소의 기명으로 대접과 숟가락,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 또 성전 기명으로 정금 대접과 뭐 불집게,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말씀, 또 선물로도 막 열왕기상의 7장에 나오면 선물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요. 대접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첫 번째, 부자들의 대접에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죠. 아모스 6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성전 기명을 술잔으로 그것으로 마시더라.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대접에는 잔과 대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기도의 향을 담은 대접, 금대접을 가졌으니라고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고요. 또 심판의 일곱 대접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집니다, 이제.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이제 줍니다.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시며 대대적인 심판의 재앙이 무섭게 이제 실행됩니다. 접시가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옵니다. 공중에서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에서 이제 들려오는데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들려지죠.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지나 마침내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다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제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또 대접을 쏟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끔찍하죠, 정말. 셋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다 피가 됩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비방하고 욕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또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둠의 재앙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하고 똑같죠. 서로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둠으로 애굽을 덮어버렸죠. 그때 당시에 여섯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서 길이 된 유브라데 강바닥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이제 예비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때는 재앙의 통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회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섯째 대접까지 하고 나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은 모두 거짓 메신저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아마겟돈에서 여기 아는요 원래 하예요. 하인데 하라는 말은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겟도는 구약에서 무기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무기또가 등장하는 곳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외부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해 들어오는 통로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의 무덤이 되는 곳이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들어오는 외적들이 반드시 무기또를 점령해야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늘 무기또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거의 성공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들의 도모가 곧 그들의 무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여기 나오는 용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요.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임금이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6장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제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해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일곱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까지 성경으로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강의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17장부터 22장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길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한번 강의 들으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